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살짝 경직이 되어 있다가 우리 어른들이 박수를 쳐주시면서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조금 더 유연해지면서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살짝 표정이 좀 경직되어 계신 것 같거든요. 우리 요 주변을 보면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웃으면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95세가 된 워렌 버핏이 작년 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뭐 투자나 주식 이쪽으로 아시는 분들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름을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워렌 버핏이 되게 독특한 아이디어를 하나를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인 겁니다. 2000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요. 경매를 붙였는데 그 당시 낙찰가로 2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와, 누가 한 사람이랑 점심 먹자고 3천만 원을 쓰냐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쳐봤더니 이게 2022년도까지 계속해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3천만 원에서 시작됐던 이 경매가 마지막에는 얼마에 낙찰된지 아십니까?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6억 원, 250억에 한 끼 점심 식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뭐 250억이라고 해도 뭐 끄떡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런 스케일에 놀랄 따름입니다. 반응이 250억 껌이지 뭐 이런 반응.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랬는데요. 내용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자리에는 워렌 버핏의 삶의 철학과 투자 철학이 조촐한 식사와 함께 제공된다. 그리고 이 다음인데요. 약 3시간에 걸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이 낸 점심값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뭐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가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한 250억이라는 돈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가를 만난 경험 없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내야 되나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쓴 책을 사서 보면 우리 한 2, 3만 원 정도면 그 정신이나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 청년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참 많이 보시잖아요. 스마트폰보다 여러분들의 손에 책이 쥐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책이 쥐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 성경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어야 합니다. 우리 인천열린교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천열린 성서침례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에 성경을 얼마나 중시했으면 성서가 들어갑니다. 바이블이 들어가요. 우리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은 권위로 두고 있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요, 뭐 십자가 구원 뭐 이런 책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그 정도만 얘기한다면 절반밖에 얘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내가 죽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야기만 적힌 책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이 이 혼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의 손에, 우리 어른들의 손에 성경이 붙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로서의 특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 특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는 일주일 전에 정하고 많게는 뭐 한 2주 전에, 가끔은 수련회 같은 설교를 준비하면 3주 전부터도, 한 달 전부터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근데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 굉장한 은혜거든요. 삶이 성경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윤택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살아가는 지혜가 성경에서 나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청년회 때 보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피하고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따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해야 될 게 있고 따라야 될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LAB 주석에 보니까 이 정욕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적인 것만 있지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이 청년의 정욕을 설명하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정욕이란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특징적으로 보이는 나머지 다른 정욕도 해당이 된다. 그것이 뭐냐면 조바심, 논쟁적인 태도, 편협한 이기주의, 관용을 베풀지 않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이 성적 욕구에 대한 언급으로만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나 방종, 이기적인 야망, 완고한 고집, 오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확 꽂히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가 청년의 정욕이냐? 청년 시절의 모든 제멋대로의 행동들이 바로 청년의 정욕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제멋대로의 행동들.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이런 모든 제멋대로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고 좌절의 자리에 간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할 때 이 피하다라는 단어가요. 도망하다, 탈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래 뭐 피하는 게 좋지, 그래 도망가는 게 좋지, 이 정도로 여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피하면, 지금 탈출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만큼 다급한 상태로 적극적으로 도망가고 적극적으로 탈출하다는 의미가 바로 피하고에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옥상을 어슬렁어슬렁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나서 성적인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유부녀를 찾아내고 임신을 시켜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한복판으로 보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일생에 지워지지 않는 오점을 다윗이 남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왜 다윗이 이런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는가를 쓴 글을 제가 세 가지로 분석한 걸 봤는데요. 첫 번째, 왜 넘어졌냐 하면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다윗은요,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있는 막사에 있어야 할 위치였는데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엉뚱하게 궁전 옥상을 거닐고 있어요. 이게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게 됐던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뭐냐면 게으름을 피웠다라고 하는 거죠. 설명이 이래요. 전쟁 중에 다윗은 할 일 없이 왕궁의 지붕 위를 한가롭게 산책하고 있었다. 우리 장수들, 내 부하들 죽든 말든 그냥 게으르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사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그가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었냐? 세 번째는 뭐냐면 유혹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는 장소에 서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 22절에서 권면하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상에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여성의 목욕하는 모습 볼 수도 있죠.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쿠 하고 눈을 돌리면 되는데 뭐예요?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표정이 너무 리얼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안 보고 눈 가리고 탈출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오늘 이 다윗의 경고의 말씀에 해당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탈출해야 되는데 아직 다행히 덫에 걸리지 않아서 간신히 연명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험으로부터 탈출하고 도망하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이 말씀은요,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벗어나시고 도망치시고 탈출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윗 왕이 유혹의 자리에서 피하지 못해서 좌절의 자리로 빠졌다면 우리가 반대로 벤치마킹하고 닮아야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도 똑같이 여성의 유혹을 받는데 사실 요셉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 빠졌잖아요.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셉은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 안방마님이 유혹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0절을 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 아주머니가 유혹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며 뭐라고요? 탈출했다,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모범 답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만일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셔야 돼요 라고 했다면 요셉이 과연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어느 수도사가 단조로운 수도사의 생활이 실증이 나서 염증이 나서 어느 날 밤 마을로 탈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의 중심가를 갔더니 술집이 있는 겁니다. 술집에 그래서 수도생이 들어갔네요. 수도사가. 그랬더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온갖 음란한 공연이 거기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봐서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막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단이 열이 받아서 야, 여기는 내 구역인데 왜 네가 와서 떠나라고 하냐고, 너가 떠나라고 했다는 거죠. 1부 때는 웃었거든요. 1부 때는 웃었는데 2부 때는 안 웃으시죠.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피하고입니다. 음란한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음란한 자리를 떠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피하고 요셉에게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이 젊은 시절부터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번에는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따라야 할 것이 있겠죠. 따라야 할 것이 뭐냐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한 이제 글이 있어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 책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깥을 향하여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게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화평은 위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안식할 때 누리는 평안,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의, 믿음, 사랑, 화평, 이 모든 건 신앙의 균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균형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라야 된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따르라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제가 앞에서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적극적으로 도망쳐라, 탈출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따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르다도 그냥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래 주님 팔로우 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자세를 딱 쥐고 주님을 따라갈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보면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냥개가 먹잇감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는 상태를 바로 따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란하고 악한 것들 막으려고 전심을 다해서 도망가는 열정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열정적으로 그것을 도망가는 것 이상으로 뭐 해야 되냐면 그런 거룩한 열망을 향해서 쫓아가는, 따라가는 것 역시도 적극적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 중계를 보면 가끔 이제 스포츠 이제 중계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최상의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저도 그냥
뭐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권면 많이 들어요. 이민호 목사, 이민호 형제 청년 사역할 때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30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귀에 막.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와가지고 최대한 청년들, 우리 뭐 자매 청년들하고는 웬만하면 같이 있지 말아야지. 차 탈 때도 내 오른쪽은 우리 아내 자리니까 여기는 내가 절대 사수해야지. 이거 막 지키고 있거든요. 엊그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끝나고 저희가 이제 금요 기도회에서 청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수고했다. 이제 맥도날드를 가자. 그래서 맥도날드를 가서 먹고 1시간 동안 먹고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교회차 제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여기는 우리 아내 자리다. 가라.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코웃음을 치면서 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순간 살짝 기분이 상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별로 유혹당하지 않는데요.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과 저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목회하면서 꿈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돈, 명예, 어떤 성적인 것에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저의 목회의 어떤 꿈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목회 한 요 정도까지 하고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회를 앞으로 제가 목회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 끝날 갈 때까지 어떻게든 안 걸려야지, 넘어지지 않아야지,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주님의 뜻을 절반밖에 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거룩을 향한 갈망으로, 더 주님의 사역을 향한 갈망으로 저의 방향성이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만 그런가요? 목사인 저만 거룩한 갈망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이러한 거룩한 갈망이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돌이키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을 뭐 여러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화려한 거, 교회로 치면 뭘까요? 뭐 성도수 굉장히 많은 교회, 뭐 그래서 부자들도 많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인맥이 짱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은 그런 교회를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가치 기준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21절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정말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거룩을 열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왕들에 참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구약의 왕들에 여러 왕들이 있어요. 정치 잘했던 왕, 정치 못했던 왕, 영토 넓힌 왕, 못 그랬던 왕, 뭐 인기 많았던 왕, 인기 없었던 왕, 참 많은 왕들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의 평가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물어보실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너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사역했니? 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니? 그거 물어보실까?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니? 그거 물어보실 것 같더라고요.
너 얼마나 네가 여기 단위에서는 그렇게 거룩거룩 하나님 은혜 외치면서 설교했는데 너 그거 말한 만큼 살았니? 하나님 저한테 그거 물어보실 것 같은 거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을 향해 얼마만큼의 열망을 가지고 살았니? 너는 집사, 권사라고 하는 직분에 맞는 만큼 이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니?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모범이 있다면 우리 어른들이 거룩을 이렇게 열망했어, 이렇게 갈망해서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쳤어 라고 하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청년 세대에게 가장 귀한 모범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청년 시절부터 이 함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함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인데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뭐래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의 정신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입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침체는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내 자리로 돌아가면 바로바로 침체가 온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850대 1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긴 다음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와서 극심한 절망과 침체에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인데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리고 이 다음을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침체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는지 아세요?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저 이제 죽을 거예요. 말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겨진 7,000명 있으니까 너 가서 찾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혼자 남았다 이런 앓는 소리 하지 말고 영적인 동역자, 함께하는 공동체를 찾아서 나아가라고 오늘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으세요? 혼자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함께의 정신으로 교회 공동체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뭐 욕 먹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썩었네, 목사가 썩었네, 일꾼들이 썩었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초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없는 말씀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80%를 차지하는 그런 개척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시거든요. 진짜로 오늘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의 신분이 돼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썩었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7,000명을 응원하고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젊은 청년 시절부터 이 함께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하정우 씨라고 아시죠? 유명하니까. 이 하정우 씨가 걷는 사람 하정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정우 씨가 걷는 거를 평소에 되게 좋아한대요. 하루에 보통 우리가 한 10,000보 정도 걸으면 이제 많이 걸었다 하는데 하정우 씨는 가끔 30,000보씩 걷는데요. 걷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250억에도 안 놀랐는데 뭐 3만 보 걷는다고 반응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없이. 그래서 이 동료분들하고 연예인들하고 이제 열몇 명이서 이제 그룹을 짜가지고 국토대장정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땅끝마을 해남까지 577km를 걸어갑니다. 하정우 씨가 시작하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서 땅끝마을까지 내가 걷고 나면 나에게 어떤 엄청난 성취감이 있겠지, 내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이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점점 침체에 빠집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땅끝마을 해남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나의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종착지에 드디어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소동과 사건 끝에 국토대장정을 마치고 뒤풀이를 하던 날, 이상하게도 나는 그저 무기력하고 허무했다. 그냥 이 여정이 너무나 피곤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이제 도착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바베큐 파티하고 수고했다, 그래서 막 엄청 파티를 열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주모자가 이제 요 하정우 씨인데, 그런데 하정우 씨가 이 뒤풀이 하는데 적응이 안 돼서 의기소침해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일찍 나 먼저 갈게요.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 며칠을 밖에도 안 나오고 계속 잠만 잤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후 며칠간 꼬박 앓듯이 잤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 웅크린 채 계속 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인 듯 생시인 듯 자꾸만 길 위에서의 일어난 일들이 눈앞에 보였다. 내가 걸었던 길, 동행한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종일 걸었던 어느 하루 산뜻한 아침, 공기, 등을 달궈주던 햇살부터 걸은 뒤 느꼈던 기분과 감정까지 생생히 되살아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들은 희미해지기는커녕 쏟아질 듯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하정우 씨가 깨달은 게 뭘까요? 초점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점이 잘못됐다. 과정의 고생은 다 생략해버리고 무조건 끝에 가면 의미가 있을 거야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끝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과정이 행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깨달음이 오히려 자기를 회복시켜줬다. 그 다음 내용도 이래요.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길 위에서 함께 쌓은 추억과 순간들이 몸과 마음에 남아 일상까지 따라와 있었다. 걷기가 주는 선물은 길 끝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길 위에 매 순간이 좋았고 그 길 위에서 자주 웃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물론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길 끝은요, 하정우 씨가 말했던 것처럼 허무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잖아요. 이 길을 걷다 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에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섬겨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걸 통해서 섬기는 과정이 너희에게도 아름답기를 원하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호흡하고 있는 것들을 아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만일에 여러분 구원 상담 받으셔가지고 구원의 확신 딱 생기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과정에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뿅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바로 구원받고 천국 가신 분 중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건? 과정의 즐거움이 있다. 과정의 은혜가 있다. 이걸 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견디고 함께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인 교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의 축복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청년들에게 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는 겁니다. 야, 청년들아, 교회에 가면 진짜 예수 잘 믿는 어른들이 있다? 나 봐봐. 교회 가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른들이 있어. 교회 가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동역자들이 있어. 이걸 우리 어른 세대가, 기성 세대가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지독한 개인주의가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조용히 도망가지 마세요. 공동체, 제가 3부 예배로 나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소미처럼 제 말 안 듣지 마시고 제 말 잘 듣고, 하긴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목사 말을 들을까 싶을까마는 제가 그래서 계속 간증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머리 큰 애들한테 설교하려고 하지 마라. 간증해라. 그래서 제가 간증 계속 하잖아요.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진짜로 오세요. 모이세요. 오늘 점심 먹고 도망가지 마세요. 오늘 점심 먹고 교제 있습니다. 청년들 아이 컨택 하세요. 쳐다보세요. 가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천 열린 교회를 주셨어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청년회 때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건 진짜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거든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걷는 거 인생의 큰 은혜입니다. 나보다 조금 먼저 앞서서 걸어가는 선배님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배우는 것도 축복이고요. 나와 비슷한 자리에 함께 고민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이것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은요, 청년들을 판단하시기 전에 먼저 한번 품어주세요. 청년들 이제 계속 얘기하거든요. 어른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인사해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청년들도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보고 자라왔던 분들이니까 익숙하니까 또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청년들이 잘 있었어? 잘 지내고 있지? 웃으면서 한번 어깨 탁 한번 쳐주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청년들, 어른들 부담스럽다고 밀어내지 마시고 어른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세워오셨지? 배울 것들은 배우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서로 세대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이 주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같은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청년에 대해 피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청년의 정욕이다. 근데 그것이 뭐냐? 제멋대로의 충동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따라야 할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입니다. 이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전력을 다해서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들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 인천 열린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가 했던 찬양이 있어요. 청년의 기도라고 하는